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와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오늘에 뵙게 되네요. 여러분들에 대한 소문은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헌신과 또 뜨거움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은혜 받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 아까 우리 그 예배 전에 그강 목사님이랑 잠깐 그 얘기하면서 설교 몇 분이나 해야 되냐니까 할 만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안 쉬고 7시간까지 설교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저녁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젊었을 때 얘기고요. 요즘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 나눠봅시다. 그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타이틀은 이제 데스티니와 사명이라는 말씀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나임 교회에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장 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몇 년 전에 영화에서 유행하면서 넌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얘기가 유행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 해당하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원망을 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그러는 이유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났고 그 우연이 나에게 재수 없는 사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술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세요. 빈틈이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또 완전하게 작동하도록 창조하셨고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당신 자녀들의 인생을 아무 계획이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당신 자녀들의 인생을 아무 계획 없이 만드셨다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자녀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자녀의 인생을 만들 수 있다면 허투루 만드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아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갈아 넣어서 아마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인간 부모도 그럴진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만드셨다. 그러실 수가 없죠. 만약 그렇다면 그분 우리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데스티니라고 부릅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 이유는 한국말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데스티니를 번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국말은 무슨 소명 또는 사명 또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팔자 이런 건데요. 팔자라는 말은 약간 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쓰기 껄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그 한국말이 없는 이유가 한국은 불교 유교 문화권에서
그 지내온 나라이기 때문에 언어도 이제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어 가운데는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뉘앙스들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단어들을 담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도 많이 이게 샤머니즘적인 것이 섞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언어도 그 중에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 언어, 단어 가운데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의미들이 이미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스티니를 만약 팔자라고 번역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다른 의미로 아마 우리가 해석하고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영어는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형성된 그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마다 기독교적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데스티니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이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predestined plan이 있으시다고 영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predestined plan, 그러니까 미리 예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destin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destiny라는 용어를 쓸 때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의미들이 이제 그 안에 아주 강하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단어를 그냥 가져다 쓰게 되는데, 자, 여하튼 destiny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만드실 것이고 키는 얼마까지 자라게 하실 것이고 눈 색깔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머리카락 개수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실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냐면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일 것까지 다 세셨다는 거예요. 물론 뭐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좀 줄어들긴 했지만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냥 하얀색 도화지에다가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칭찬해주면 성공적인 인생. 그렇지 않고 그림을 그리다가 약간 좀 망치거나 잘못돼서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는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 마스터 플랜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냐면 설계도대로 살아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화려한 건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멋진 건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건물을 여러분,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건축을 해봐서 아는데, 건물은 여러분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겉은 번지르하고 화려할 수 있어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그 창문을 내지 말아야 될 자리에다가 창문을 낸다든지, 건축 설계도에는 3층짜리 되어 있는데 5층을 올린다든지, 그러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건물은 한 5년 10년 지나게 되면 이제 금가고 무너지고 약간 별의별 문제가 다 그래서 좋은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이 좋은 건물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건물하고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인생이 여러분 대충 이리 가면 오를 거야 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한 초가집 정도야 그냥 설계도 없이 지을 수 있겠지만 63빌딩 같은 큰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설계도 없이 짓는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설계도도 짓다가 이쪽 좀 올려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저쪽에다 문 내고 여기 문이 아닌가 봐. 그럼 반대편에다가 창문 만들고 이런 식으로 졌다면 그 건물은 아마 지어지는 것 자체가 공포일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언제 무슨 사고가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 게 복잡할까요? 사람 인생이 복잡할까요? 비교할 수 없죠. 사람의 인생은 건물 하나 짓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마 수백 배, 수천 배 복잡한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아무런 설계도 없이 살아간다? 저는 이것처럼 위험하고 무모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분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계획을 알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의 계획대로 지어진 인생이에요. 비록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멋지다고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그 인생에 대해서 박수치지 않을 수 있지만 상관없어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스티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눌 텐데, 그 데스티니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왜? 아버지시니까.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야, 나는 쟤네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살았으면 좋겠다, 가늘고 길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한순간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왜? 아빠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최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인간 부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데 과연 우리를 향한 작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러실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했을 때 반응들을 보면 다 황당해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 인생이 80이 됐을 때까지 자기 데스티니가 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참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80이 됐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자기의 데스티니를 듣게 됩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 성경으로 보니까 감이 안 오는 거죠. 이건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시진핑에게 가서 조선족을 다 데리고 나오겠다고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황당한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데 시진핑한테 갑니까? 근데 사실 그 당시 바로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나 바이든 같은 존재거든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왕국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마치 조선족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거 보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진핑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거 만나가지고 조선족 내보내라고 했다가는 정말 죽든지 아니면 미친놈 취급받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모세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데스티니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상상할 수 없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모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 나섰을 때 베드로가 지금의 베드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고, 또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라고 추대하고 있고, 하여간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족적을 남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는데,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데스티니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포도즙 자는 데서 이 곡식 털고 있다가 그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 미디안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곡식을 추수를 하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세벼가지고서 이렇게 먹겠다고 몰래 숨어서 포도즙이나 짜는, 여러분 이 곡식 털 때는요 넓은 데다 놓고 이렇게 터는 건데, 포도즙 짜는 데는 요만한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불편한 데 들어가서 이거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 얼마나 여러분 처량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때 딱 나타나세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너 큰 용사여 이러고 부르시는데, 아마 여러분 접수가 안 됐을 거예요. 하여간 우리의 데스티니는 발견하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당황하게 될 만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 계획들을 여러분 발견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데스티니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의 한 10%도 많이 이런 걸 거예요. 5%,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이루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죠. 아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10%라도 이루고 간다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열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닫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로 다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데스티니 안에는 하나님께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DNA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뭐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다 이렇게 살아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하고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 아닐까요? 다시 태어나다니 이렇게 살고 싶어. 이 고백이 나와야 성공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데스티니는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열쇠입니다. 이 데스티니 안에 하나님께서 뭘 넣어 놓으셨냐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DNA를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데스티니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지 않아도 돈을 좀 못 벌어도 행복해져요. 뭐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이게 약간 일반 은총적인 데스티니인데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하고 뭐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행복,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죠. 그게 여러분 데스티니에서부터 오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디자인해 넣으신 DNA가 있기 때문에 그 일만 하고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으면 뭘 해도 허무해요. 왜? 인생의 나의 존재 목적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뭘 해도 허무해요. 아마 가장 정확한 표현이 허무일 거예요. 뭘 해도 허무해요.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저희 가정은 이제 크리스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모태 신앙이에요. 저희 할머님이 이제 초창기 때 그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 아버님이 모태 신앙으로 자라셨고 제가 3대째 조모태 신앙이죠.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성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뭐 중고등학교 때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면 내 인생 성공하는 거고, 뭐 실패하면 내 인생 망하는 거다. 막 이런 이제 뭐 신화죠, 일종의 신화인데 사실 검증되지도 않은 거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도 참 이상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나중에 우리 윗세대 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는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그게 행복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화죠. 근거 없는. 근데 저도 그 신화에 속아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수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과 들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와 인생이 다 세상이 다 내 건 것 같고 장밋빛처럼 보이고. 근데 그 행복이 딱 6개월 가더라고요. 일단 중간고사 치고 나니까 불행해지더라고. 일단 중간고사 치고 나니까 이제 불행해져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행해지고,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결단했던 게 뭐냐면 놀리라. 이게 나의 놀 수 있는 건 다 놀아버리라. 이게 저의 그 대학을 들어가는 각오였어요. 중고등학교 때 이제 6년 동안 못 논 게 있으니까 난 거기만 들어가면 뭐든지 다 하면서 놀 거야. 그래서 그냥 1년을 줄기차게 놀았습니다. 줄기차게 놀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 그러면서 놀았어요. 이제 집에 들어간 날보다 안 들어간 날이 훨씬 많았고 매일 뭐 술 마시러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놀았어요. 근데 이게 노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노는 게 창의력이 있지 않으면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 그러죠.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 정도 놀았으면 만족했다면 다음엔 똑같은 만족도를 얻기 위해서는 7, 8 이렇게 놀아야 돼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니까 땔감이 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더 이상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 안에 깊은 허무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나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행복할 거라고 거의 한 20년을 기대해왔던 그 순간에 서 있는데 그 약발이 6개월도 안 가는 거라면 앞으로 또 뭘 해서 성취하고 이룬들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지? 그러면서 정말 깊은 허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마 성령께서 일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허무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졌어요. 완전히 무기력해지면서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밥 몇 공기 더 먹고 사나 그냥 여기서 인생을 끝내나 그건 아무 차이가 없다. 정말 그 솔로몬의 전도서 같은 결론을 내리겠다. 이건 아무 차이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아마 조금 더 갔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삶이 굉장히 위태로워 보였나 봐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는 가끔 갔습니다. 교회를 매주는 안 가고 가끔 갔어요. 가끔. 근데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이렇게 봐왔던 선배가 있었는데 제가 되게 위태해 보였는지 이제 붙잡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뭐 나도 다 아는 얘기죠. 아는 얘기에서 그냥 들을 때는 쿨한 척 이렇게 듣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잠이 안 와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나는 당신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계시다면 오늘날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왈칵 눈물이 나면서 한 2시간 이상을 기도한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뭐 기도라고 하는 건 식기도 5분, 5분이 뭐예요? 전 세계를 다 돌고 와도 5분 잘 안 가잖아요. 뭐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한 2시간, 3시간은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내 인생을 디자인한 분이 계시구나.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난 한 35년 전 얘기인데 35년 동안 제 인생에 한 번도 그런 허무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항상 제 안에는 기쁨이 있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그렇게 35년을 지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이 데스티니에서 벗어나 있으면 여러분 결국 허무함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데스티니를 찾으세요. 그리고 글로 들어가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은 허무함 가운데 걸어가게 될 거예요. 성공을 해도 허무하고 실패하면 괴롭고 그게 인생이에요. 성공하면 허무하고 실패하면 괴로운 거예요. 이 사이클 안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인생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데스티니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간증은 좀 짧게 합시다.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워낙 은혜가 커서 한 6개월을 계속 울고 다녔어요. 버스를 타도 울고 날씨가 좋으면 감사해서 울고 날씨가 흐리면 흐려서 울고 하여간 뭐 계속 울고 다녀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밖을 잘 못 나갈 정도로 정말 은혜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 당시에는 목사 말고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 생각하고 집어쳤어요.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기 때문에 목사를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수학을 전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수학이 재밌기도 했지만 말을 가장 안 하고 살 수 있는 직업. 다 쓰면 돼 이렇게 쓰고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뭐 한마디도 안 해도 되는 뭐 그러니 무슨 목사를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전 정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다다다 뭐 이러다 들어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아주 많이 말을 더듬어서 듣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뭐 이런.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데가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단체였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방 쫓겨나긴 했어요. 방언한다고. 그렇긴 했지만 하여간 그 내비게이터라는 데서 시작을 하면서 그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에 사역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 평생 하면서 살면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평생 캠퍼스에서 대학생 사역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교수가 되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교수 이외에는 다른 잡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합리화를 한 건지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하여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학위를 하러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진짜 공부를 못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는 진짜 공부를 잘하게 돼가지고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좋은 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갈 수 있는 대학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였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데로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그곳에서 감사하게 이제 학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유학생들 다니는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됐는데 참 좋은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였고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준비되고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학위를 마칠 때쯤 돼서 이제 평생의 멘토가 되는 분이 이제 그때 만났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이재환 선교사님이시라고. 그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하고 나서 한국 들어가서 이제 교수 자리 하지 말고 선교지로 가자. 그리고 집사람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두 사람이 헌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헌신을 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 쫓아서 헌신한 것이요. 그래서 뭐 선교지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얘기 아세요, 여러분? MK들 미셔너리 키즈들이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지 아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부모님을 쫓아 질질 끌려다녔더라. 이게 이제 MK들이 읽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래서 MK들은 여러분 잘 좀 그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좀 섬기시고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들이 헌신한 거 아니거든요. 끌려다닌 거지.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래가지고서 그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려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국비 유학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3년 동안은 들어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 정부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의무 조항이 있어서 그거 이제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돈을 다 갚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돈이 없으니까 못 갚아내고 그래서 일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서원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일하면 되는데 하여간 장기적인 직장은 잡지 않겠다는 서원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쪽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교수 자리를 잡으면 못 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교수 자리라고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한 3년 4년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팀이 만들어지고 대학원생들 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있다고 훌쩍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럼 황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고 그냥 1년씩 계약할 수 있는 데를 찾자. 그래서 제가 서원하고 들어온 게 1년씩 계약하는 데만 찾겠다고. 그러고 서원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일단은 저희 그 한국에 있던 지도 교수가 제가 학위하고 들어왔다는 걸 아니까 이제 이제 추천을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대학에 자리 있으니까 한번 넣어봐라. 뭐 이런 추천.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학위를 끝내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정보를 막 여기저기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에 자리 있고 저 대학에 자리 있고 야 근데 이 대학은 보니까 요번에 한 명이 은퇴하면서 자리가 났는데 너하고 똑같은 자리다. 야 전공이 똑같다. 그리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전공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넣으면은 1대1 아니면은 잘하면 2대1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대학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넣으면 너 거의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근데 저는 이제 서원한 게 있잖아요. 안 가겠다고.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건 아니죠. 이제 듣긴 하면서 앞에서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안 넣을 건데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기 시작하는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보니까 뻗땡길 때가 아닌데. 사실 한국에서 교수 자리 잡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뻗땡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구나 서울에 있는 아주 1, 6급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력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있어야 가는 거지.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뭐 노벨상이나 타면 모를까, 뭐 그러기 전까지는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그 자리가 안 나면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뻗댈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이거를 지원 안 한다고 하는 게 미친 짓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간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원서는 받아두자, 지원서는,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약간 그 대학에 가서 원서를 다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다 썼습니다.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또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이런 것도 다 뗐어요. 미국에다 해가지고 다. 지원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다 서류를 갖추고 이제 봉투에다 넣어서 딱 이렇게 봉했어요.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얼마나 집요하게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 모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 알았거든요. 알았는데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다 갖춰놨어요. 그럼 이제 서류를 들고 넣어 말어, 에이 안 넣어야지, 넣어 말어, 뭐 계속 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내일까지 안 내면 끝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뻘짓하는 거 아닌가? 그때 나이가 이제 34살인가 35살 여기까지쯤 됐을 텐데, 이거 내 나이 한 50쯤 돼가지고서 이 길이 아니었나 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두려움들. 그래가지고 계속 두려움에 떨다가 하여간 이야기 여기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왜? 이러면 정말 오늘 점심 못 먹는데요. 하여간 그러다가 하여간 어떻게 해서 지원을 안 하게 됐어요. 됐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해줄게요. 왜 지원을 안 했는지. 혹시 제가 까먹고 넘어가면 다시 리마인드 하세요. 이제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다 교회를 막 개척을 하셨어요. 대학생들하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어디를 갈까에 대해서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워낙 친했던 분이라서 그냥 가서 그분 도와드리고 그러다가 3년 있다가 이제 파송받아서 가자, 그러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분이 개척만 해놓으시고는 미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사정이 생기셔가지고서. 그분이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셨는데 미국으로 가셔야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은 열어놓고 목사님은 없어지게 된 거죠. 개척교회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는 뜨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목사님 안 계시면 뭐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개척했던 몇몇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는 그 집사님 3년은 한국에 계실 거죠? 그래서 예, 3년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나 목사나 그게 그건데 3년만 좀 교회를 섬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신학교도 안 나왔고, 저는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웃다가 그래도 기도는 해보셔야 되지 않냐고. 우리 기도는 해봐야 되죠. 알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광림수도원이었는데, 이제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가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알아듣도록 좀 얘기해 주십시오. 대충 감동이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초자연적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음성은 들릴 리가 없다는. 저는 평생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비게이터. 이게 또 미국에 있었던 데도 이제 성령 사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자란 사람이지,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런 거랑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들릴 거라고 하는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음성이 들릴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초자연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이제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너의 데스티니는 네가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들여보내는 거라고. 네. 그래서 그 뉴 제너레이션을 일으킬 건데 이 뉴 제너레이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세대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저의 롤이, 저의 데스티니가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고도 뭐 다른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는 교회 이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목회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창졸간에 목회를 하게 됐어요. 딱 일주일 만에. 목사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목회를 하게 됐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더군다나 제 처음 직분이 그래서 담임 집사였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가 이제 1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신학교를 알아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있어가지고서 신학교 등록을 하고 조금 이따 전도사 안수 받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설교지요.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니까 이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첫 설교하는 날이 됐는데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뭐 내용은 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두려웠던 기억만 나요. 야, 이거 내가 내일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밤에 그날도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씨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일 큰일 납니다. 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새벽녘이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말 잘하는 사람 저렇게 많은데 왜 나만 끌어다가 이런 걸 시키십니까? 그러다 이제 아침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속절없이 시간이 가고 그때 9시에 예배였는데 9시에 교회를 갔네요. 교회를 가서 이렇게 강대상에 딱 섰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거짓말처럼 말 더듬는 게 고쳐졌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냥 술술술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랐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데스티니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사람의 계획이라면 막힐 수도 있어요. 사람의 계획이라면 재수가 없어서 막히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막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막지 못해요. 나 자신은 막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거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데스티니는 내가 안 할 수는 있어요. 내가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외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걸 누가 막겠어요? 데스티니는 여러분 그래서 돌파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이들에겐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앞에 가보니까 홍해가 막고 있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여호수아 때 이들에게는 데스티니가 있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근데 강을 건너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여러분 그 당시로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데스티니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던 일이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데스티니 안으로 발을 떼서 한 걸음 들어가는 순간 그 앞에 홍해가 있다면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가 있다면 무너질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데스티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메시지는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인데 공동체도 데스티니가 있어요. 교회에는 교회의 데스티니가 있고 나라에는 나라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주나임 교회에는 주나임 교회의 데스티니가 있고 한국에는 한국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만드셨겠어요? 아니 이 땅에 주나임 교회를 존재하게 하실 때 이제 8년 됐나요?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나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하셨겠어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그럼 우리 강 목사님 이거 시작하시지 마셨어야 돼요. 시작한 것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신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데스티니가 있으시고, 각 교회를 향한 데스티니가 있으시고, 모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한국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물어보면 나라마다 데스티니가 달라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나라들은 예배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누가 예배 인도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도 굉장히 예배가 좋은데 그래도 한국인들은 아프리카 형제자매들한테는 안 돼요. 천국에 가면 그분들이 분명히 예배 인도할 거예요. 이게 데스티니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어떤 민족을 갖다 놔도 안 돼.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죠, 기도. 한국처럼 기도하는 민족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물론 요즘은 약간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처럼 기도하는 민족은 본 적이 없어요. 흉내내는 민족도 없어요. 한국이 만들어냈던 수많은 기도의 문화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 그것도 모자라서 산 기도, 그 다음에 뭐 무덤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 요즘 세대는 많이 안 하는데 옛날 세대, 제 세대만 해도 기도의 어떤 영역을 키운다고 밤에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하여간 유별나죠. 별하별 기도를 다 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데스티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중보자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한국의 역사를 쭉쭉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뭐 오늘 얘기하자 보면 점심이 아니라 저녁도 굶어야 될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깁시다. 그래서 한국은 기도하는 데스티니가 있어요. 그런데 1950년도에 이제 6.25 전쟁이 나죠. 내전이 나고 나서 한국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가 되죠. 6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전쟁으로 600만 명이 죽고, 그리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건물, 뭐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정말 완전히 파괴됐죠. 그래서 여러분 1960년대에 자료를 보면 한국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던 거 아십니까? 우리 밑으로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무슨 뭐 소말리아인가 어딘가 하나 있고, 그리고는 한국이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오직 했으면 아프리카에서 원조가 들어왔을까? 뭘 보냈나 모르겠어요. 뭐 바나나 같은 거 보냈을 것 같은데. 약간 아프리카에서 원조 받는 나라였어요. 그러던 나라가 가난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장벽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들의 기도가요 그냥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우리 자녀들은 굶지 않게 해달라는. 그만큼 절박했죠. 자,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사실은 60년대부터 시작되는데 뭐가 시작되냐면 기도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산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지고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데스티니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한 세대 만에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경제대국이 됐죠. 여러분, 이 돌파는 유례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도 어느 나라도 그 지원받던 나라가 지원하는 나라로 바뀐 예는 한국밖에 없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된 것은 한국 딱 한 경우예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비밀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한국이 데스티니에 들어섰을 때 그 민족의 돌파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공동체도 여러분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주나임 교회도 여러분 정확히 똑같아요.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알고 그 계획 가운데로 모든 성도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돌파가 일어날 거예요. 그 돌파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 돌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데스티니의 길로 들어서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가 데스티니에 들어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개인의 데스티니와 공동체의 데스티니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동일한 것은 뭐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동일해요. 그런데 개인의 데스티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라면, 뭐 죄가 있으면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거룩함이라면 공동체의 데스티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데스티니로 들어가게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가정을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하고 아내가 마음이 완전히 나눠가지고 같이 사네 못 사네 막 이러고 있는데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불가능한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뭐 그 안에 파가 나뉘어가지고서 죽이네 살이네 뭐 싸우고 있고 교회가 깨지기 직전인데 그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돌파가 일어났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데스티니로 들어서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데스티니는 사실은 좀 복잡해요. 사람마다 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데스티니야, 아니야 우리 교회를 향한 데스티니 이거야, 이러면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거라 그래서 일로 가자 그러고 저 사람은 저거라 그래서 절로 가자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겠어요? 비록 각각의 사람들은 정말 헌신돼 있고 각각의 사람들은 정말 열정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의견이 나눠져 있으면요 교회의 데스티니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교회의 데스티니, 공동체의 데스티니는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거야.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들어갈 때 비로소 교회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앞에 돌파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아니야 우린 세계 선교를 해야 돼, 아니야 우린 장애인들을 돌봐야 돼, 아니야 우리는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을 섬겨야 돼, 아니야 우리는 뭐를 해야 돼,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한 마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를 향한 데스티니를 한 번도 양보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선교 딱 두 마디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두 개 이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뭐 아무리 새로운 분들이 와서 뭐 장애인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데스티니가 있는 교회가 섬기시면 되고요. 그게 정말 데스티니는 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내드리지 절대로 데스티니가 다른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일하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정말 좋은 분들 많이 오셨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존경할 만한 좋은 분들이 오셨지만 데스티니가 맞지 않으면 그냥 저는 축복하면서 데스티니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로 가시라고 보내드렸어요. 왜?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동의해서 움직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저는 주나임 교회를 향해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앞에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데, 원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주나임 교회에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박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박스 속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박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틀에 박힌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의적인 분이세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한국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 한국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주의인지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간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하여간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인생을 이미 다 규정해 놨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다 정해놨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대충 어디서 태어났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다 그려지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의 강남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건가가 대충 그려져요. 뭐 태어나서 4살이 되면 유치원을 갈 텐데 분명히 영어 유치원을 갈 거고, 그 다음에 몇 살까지는 뭘 할 거고, 초등학교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어 유치원 다 다녔잖아. 안 다닌 사람 있어요? 우리 윗세대는 모르겠지만 대충 다. 근데 왜 꼭 영어 유치원을 다녀야 돼? 불어 유치원 다니면 안 돼?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꼭 영어 유치원을 다 같이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 사회가 여러분 이미 다 규정을 해놨어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그대로 다 디자인을 해놨어요. 태어나서 1살 때는 대충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2살 때는 어떤 모습으로 살 거고 우유는 어떤 걸 먹을, 이것도 다 똑같잖아요. 우유도 먹는 우유가 다 그 우유가 그 우유야. 그때 유행했던 그 우유를 엄마들이 다 타먹이기 때문에 기저귀도 거의 똑같은 걸 써요. 네. 그래서 영어 유치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초중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하여간 자기가 공부한 만큼 하여간 대학을 가요. 근데 대학 간 다음에 뭐 합니까? 대학 가면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서 좋은 데 취직해야죠. 뭐 취직이 요즘 어렵잖아요.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간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래요? 취직했으니까 뭐 결혼해야죠. 결혼하고 뭐 취직했으니까 이제 돈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서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승진하는 재미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똑같은 사이클을 다시 시작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우유 먹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똑같은 우유를, 똑같은 기저귀를 써가면서 아이를 키우고 4살이 되면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뭐 똑같잖아요. 똑같이 해가지고서 다시 한 사이클을 더 돌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죠. 그게 그냥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세요. 마치 사람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다는 그 인생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우리의 창조주는 참 창의력이 모자른 분이시다. 인생을 이렇게밖에는 디자인을 못 하시는구나. 인생을 디자인하는 창의력이 딸리시니까 컷앤 페이스트를 하시는구나. 사람의 인생을 컷앤 페이스트 해가지고서 그냥 똑같은 인생들을 그냥 무더기로 공장에서 찍어내시는.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의력이 무한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창의력이 소진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인격적으로 디자인한 분이시고, 그 사람만을 위한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시지,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컷앤 페이스트 하셨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컷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인생을 만드셨겠어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여러분만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한 계획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도 살아본 적이 없는, 다른 어떤 사람도 대신 살 수 없는 여러분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나이 80에 바로에게 가서 조선족들 데리고 나오는, 조선족이 아니고 그냥 금민족 데리고, 이런 인생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모세 말고 아무도 없잖아요. 기드온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에 수십만 대군을 물리치는, 이거 해본 사람 없잖아요. 다 유니크한 인생을 살았고 그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 컷앤 페이스트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창의력이 딸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뤄가기 원하신다면 사실은 이 박스를 깨고 나와야 돼요. 이 박스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흉내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나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데스티니를 정말 컷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만족함도 없어요. 영향력도 없어요. 어디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발휘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나만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때부터예요. 박스 밖으로 나오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박스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이, 너희는 그냥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너는 20살이 됐으면 대학을 가야 되고, 24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26살 되면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왜 꼭 취직해야 되는데? 왜 꼭 취직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 먹고 사는 건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게 꼭 취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딴 일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딱 규정 지어버리는, 박스 속에 가두어버리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규격 외의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규격품이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주나임 교회에 있는 많은 청년 여러분, 규격품이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규격 외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딱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하는, 딱 하나밖에 없는 규격 외의 그런 존재지,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박스를 깨고 나오시기를 도전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자유예요. 자유.
무슨 자유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원수 마귀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박스 안에 꽁꽁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 자유예요. 자유.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속박되어 있었는데, 박스 안에 그냥 갇혀 있었는데, 이걸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냥 묶여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자유? 규격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될 자유.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꼭 그렇게 맞추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박스 안에, 성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자,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담의 두려움과 가인의 두려움이라고 부르는데, 아담의 두려움은 뭐냐면 선택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내가 잘한 건가? 잘한 걸까? 이 생각 아니었겠어요? 내 선택이 옳았나? 내 선택이 옳았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선택이 옳은가? 왜냐하면 이걸 선택하면 다른 길은 못 가보거든요. 대학 들어갈 때 여러분 그런 두려움 있지 않았어요? 재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옳나? 이 전공이 옳나? 이 전공이 옳은가? 이 대학이 옳은가? 그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 보니까요, 거의 한 80% 정도가 이 고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민 안 하는 사람은 뭐 진짜 상위 0.00001%라 자기가 대하는 이제 원하는 데 간 사람, 뭐 그런 사람 빼고는 뭐 전부 다 이 고민하죠. 이 선택이 최선이었나? 뭐 결혼할 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세요? 이 남자가 최선인 걸 모르겠지만 내가 이 남자가 맞나? 이런 고민들. 여러분 사람은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선택에 대한.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설계도가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설계도가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설계도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면서도 이게 맞나? 이렇게 짓는 게 맞나? 계속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설계도가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라 그러셨구나. 사람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시고, 오케이 잘했어 나의 백성아, 너 너무 잘한 거야, 격려해 주시고 인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뭔가 선택해 놓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 얼굴 바라보면서 옳고 그른 걸 배우죠. 이렇게 먹을 거 줬는데 막 사방에 흐트러 놓고는 이렇게 부모 얼굴 본 다음에 이거 아니구나, 이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계속 그거 더 하게 되고. 사람이 여러분 정확히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이거 해도 되는 일이었구나, 이 선택은 옳았구나, 아이쿠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거를 알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택을 해도 두려워요. 무슨 선택을 해도 불안해요. 이게 아담의 불안함이에요. 아담의 두려움. 두 번째는 가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인은 이제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이에요. 자,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코지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경쟁에서 지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몰려오죠. 그래서 뭘 하냐면 성을 쌓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성, 에녹 성을 쌓게 되는데요. 이 성을 쌓고 이제 그 안에 들어앉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바로 박스예요, 박스. 그래서 이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박스 안에 갇혀버린 인간을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성을 만들고 그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그 안에 들어오니까 안심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가고 있으면 안심이 되는 듯이 느껴져요. 네, 나는 안전하구나. 이 길로 그냥 계속 가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정확히 박스 안에, 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자유를 뺏긴 거예요. 이게 만약 안전한 거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감옥이겠네. 감옥에 들어가면 먹여줘, 재워줘, 아무 걱정 없잖아. 응?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 내일 뭐 할지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만약 안전한 거라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감옥이겠네요. 똑같아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박스 안에 그냥 가둬버리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다 막아놓은 상태로 안전하다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건 안전한 게 아니라 감옥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건 안전한 게 아니라 성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성, 에녹 성 안에 갇혀서 자유를 다 잃어버린 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 안에 여러분 이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데스티니가 이루어지길 정말 원하신다면 박스 밖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깨고 나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세상에서 살란 대로 안 사셔도 돼요. 대학 꼭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라면 대학 꼭 안 나와도 괜찮아요. 취직 꼭 안 해도 괜찮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길로 가는 걸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레디칼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박스를 깨고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박스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데스티니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박스를 깨고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나누다 말았던 그 교수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은 그 전까지는요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이 사회가 저한테 주입해 놓은 방식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 영어 유치원은 못 갔는데 제 때는 영어 유치원이 없었어요. 약간 유치원 나왔어요. 유치원 나오고 초중고 거쳐서 이제 대학 나오고, 대학 나온 다음에 보통 취직하든지 공부할 사람들은 유학 가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학하고 유학 끝내고 돌아오면 이제 한국에서 대학에 자리 잡고 뭐 그러고 이제 살다 은퇴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 사회가 정해놓은 룰이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로 자리 잡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래서 그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자리 잡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주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같이 하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다. 하지 마라. 왜 공부한 게 아깝지 않냐. 너 그거 공부하고 학위 따느라고 얼마나 애썼는데. 뭐 하여간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심지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알고 지내던 목사님까지도 말리시더라고. 그거 하지 마라. 너는 지금 뭐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뭐 대학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거 학생들 만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뭐 사역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하여간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나중에는요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아무렇게나 망치려고 하는 사람인 줄 아나? 내가 바본 줄 아나?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선택한 건데 화가 나더라고. 근데 하여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박스를 깨고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 모르니까 이 지원서를 다 마련해놨죠. 혹시 모르니까 지원서를 다 마련해놓고 밤에 이제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자고 뒤척뒤척 하다가 야 내가 미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뻗당길 때가 아닌데.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다 됐을 때인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벼락같이 말씀하시는데 미친 거 맞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다 미쳤다. 바울도 미쳤고 모세도 미쳤고 다윗도 미쳤고 다 미친 사람이었지, 세상이 보기에는 미친 사람 같았지 정상적으로 살면서 하나님 사람이 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세상이 보기엔 다 미쳤다 그래요. 왜? 비규격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성 밖으로 자꾸 나가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박스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쳤다. 근데 바울도 미쳤고 베드로도 미쳤고 다윗도 모세도 다 미쳤지 안 미친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찢었어요. 이거를 쫙 찢고 그 순간이 박스에서 빠져나온 순간이었어요. 야, 이걸 찢는데 얼마나 통쾌한지. 찢는데 마치 무슨 느낌이었냐면 한 30년을 저를 옥죄고 있던 이 밧줄을 확 끊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안 살아도 되지. 그렇지.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저는 이 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 박스 안에서 규격 맞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찢는 순간 이런 자유함이 있었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야, 얼마나 자유한지 날아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박스 밖으로 튕겨져 나왔어요. 물론 헌신은 그 전에 했지만 헌신한 거랑 진짜 나오는 건 달라요. 저는 헌신한 거 안 믿어. 직접 움직이기 전까지는. 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선교대회 때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해놓고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10%도 안 돼요. 9명은 다 나중에 딴 생각해요. 헌신한 걸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헌신은 누구나 다 해요. 미안해요. 개나 소나 정말 다 해요. 진짜로 그 길로 발걸음을 떼서 들어가는 순간 그때 그게 진짜 믿음으로 검증되는 것이지 움직이지 않는 게 무슨 믿음이야. 물론 헌신은 그 전부터 했었어요. 헌신은 그 전부터 했었지만 제가 진짜로 발을 뗀 것은 그걸 찢는 그 순간이었어요. 쫙 찢어버리는데 나를 묶고 있던 옥쇠를 쫙 찢어버리는 느낌이더라고. 그리고 자유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지난 30년은 이제 20년 지났구나. 20년을 살았어요. 50대면 어떡하지? 50도 훨씬 넘고 좀 있으면 60 되게 생겼어요. 후회? 그런 거 정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20몇 년 살아오면서 제 안에는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정말 필요한 거는 다 주셨어요. 정말 필요한 거 다 주시고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경험과 기쁨을 늘 충만하게 하시면서 지금 제 고백은 뭐냐 하면 주님 제가 다시 태어나도 이 선택할 겁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고 100번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겁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니까. 할렐루야. 박스를 벗어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3년. 근데 지금 뭐 취직이 좀 어려워서 3년이 짧을 수도 있는데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다면 취직하고 나서부터 3년. 그 3년 동안의 라이프 스타일이 평생 그 스타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자기를 속이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딴 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거의 확률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패턴을 분석해 보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3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 하는 게 여러분이 평생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를 디파인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난 이미 3년 지났으니까 끝났어.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졸업하고 한 10년 있다 헌신했으니까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낸 인생 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 주제만 더 하고 말씀 마칩시다. 저도 배고파서 더 길게 못하겠습니다. 자, 근데 데스티니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데스티니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공동체적입니다. 훨씬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서로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지 혼자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중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고, 셋째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공동체들도 있지만 뭐 사실 회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세속에서 그냥 이윤을 추구하는 공동체지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연결된 공동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나라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공동체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 공동체가 사실 교회 공동체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뭐 아무리 내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해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그 요소로 인해서 가정의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아이디어란 상황은 뭐 부모님들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고 자녀도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그렇다면 가정의 데스티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꼭 그런 아이디어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의 데스티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교회는 어쨌거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믿는 사람들의. 자, 그래서 이 교회의 데스티니가 그러니까 공동체의 데스티니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공동체의 데스티니에 디펜드하게 돼 있어요. 의존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전쟁으로 망했다.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쟁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이것과 관계없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동체의 운명이 나의 운명을 다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 사람의 데스티니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데스티니에 디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디펜드한다는 말보다는 여러분은 부름받기를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 가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데스티니의 속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가 데스티니에 대한 이 설교를 하고 다니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한테 이메일도 많이 와요. 책 나가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본다고 이메일 많이 오는데, 이메일은 100% 무슨 이메일이냐면 나의 데스티니가 뭘까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뭐 취직하도록 부르셨을까, 공부하도록 부르셨을까, 뭐 제가 별의별 이메일을 다 받아봤어요. 삼성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오성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무데나 가라 그냥.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간 자기의 데스티니가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 주나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어요. 이 데스티니를 함께 이루어가는 가운데 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함께 이루어가는 가운데 나의 데스티니가 그 가운데 발휘되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다 망해버리면 뭐 나의 데스티니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데스티니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걸 사람들이 많이 놓쳐요. 다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주나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 일에 헌신해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운데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어떤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들이 함께 연결돼서 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연결됐을 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물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더 본격적인 성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각의 건물이 되어서 내 옆에 주신 이 지체들과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연결되어서 한 몸이 될 때, 한 마음이 될 때, 그곳이 뭐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주나임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각각의 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단이고, 나는 창문이고, 나는 문짝이고, 그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어. 그래서 이 건물이 없으면 여러분, 문짝이 무슨 의미예요? 건물이 없으면 창문이 무슨 의미고, 건물이 없으면 계단이 무슨 의미예요? 이거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계단일까? 나는 창문일까? 아니, 건물이 없는데 계단하고 창문이 무슨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계단하고 창문 갖다 놓으면 쓰레기지. 그게 무슨,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요? 계단이 계단되고 창문이 창문되고 문이 문짝되는 것은 건물이 있을 때 의미가 생기는 거죠. 주나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려고 할 때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컨텍스트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목자로, 나의 역할이 이거구나. 나는 여기서 음향을 담당하는 자로, 나는 이 일을 행할 때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드에 나가는 자로, 하여간 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컨텍스트 상에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데스티니 물어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 뭐 개인적으로 나는 의자고, 나는 뭐 문짝이고, 나는 창문이고, 이거 아무리 많이 갖다 놔봐야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뭐 계단이 뻘쭘하게 계단 하나 있다,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갖다 버리는 거지.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나임 교회를 향한 데스티니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그 컨텍스트 위에서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발견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고아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가족도 없고, 영적인 부모도 없고, 그냥 홀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데스티니를 찾을 수 없고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데스티니, 여러분, 영적인 부모를 존경하고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며 사랑 안에서 형제들과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발견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나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한 유닛이에요. 저는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가장 미니멈 유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은 믿지 않는 부모들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들과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역할들을 다 감당하면 가장 좋지요, 회복되면.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여간 믿는 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미니멈 유닛이 저는 지역교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나임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교회가 없인 여러분의 데스티니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사람, 그냥 홀로 하나님인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영적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 보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뭔가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원하신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십시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발견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청년 때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뭔지를 배웠어요. 아주 좋은 교회를 만나면서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이런 거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걸 배우면서 청년 때 헌신했던 게 있어요. 뭐 헌신이라기보다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나는 그냥 평생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 그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사찰이었어요. 사찰. 진짜 사찰이었어요. 그게 이제 사찰이라는 직분이 없으니까 제가 사찰을 했어요. 교회 열쇠 가지고 아침에 가면 열쇠 문 열고, 밤에 퇴근할 때 열쇠로 문 닫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필요한 물건 있으면 주문해가지고 물건하고, 무슨 물건 망가지면 고치고. 제가 취미가 이제 목공이었거든요. 그래서 톱 가지고 썰어가지고 고치고 뭐 이거 계속했어요. 그러다 창졸간의 목사가 됐는데, 정말 그러다가 한 달 만에 목사가 된 건데, 하여간 근데 제 안에는 정말로 소원이 그거였어요. 뭐 내가 무슨 사역을 얼마나 하고 무슨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아무 관심도 없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봤으면 좋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사찰로 평생 살겠다. 평생 사찰로 살면서 그냥 교회에 문 열고 문 닫고 하는 거 하고, 일단 물건 망가진 거 있으면 고치고 평생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서원을 하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물론 뭐 하나님, 근데 교회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하여간 스캔들이 생기시면서 사임을 하시면서 교회가 다 와해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일장 춘몽처럼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함께 뛰어왔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함께 하는 거 아세요? 제 주위에 있는 동료들은요 다 20년 30년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다 20년 30년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함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요번에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몇 분 안식년 들어오셔서 지난주에 이제 평창에 가서 뭐 이렇게 조촐하게 모임을 하면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처음 만난 게 26살 때가 7살 때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 NGO를 시작했어요. 난민들을 위한 NGO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실 분은 선교지에 계신 이제 선배 선교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60이 넘으신 분이시고 저보다도 더 위시고 평생을 그 선교지에서 계셨으니까 선교지 그만두고 나온다고 하는 건 사실은 진짜 미친 짓이에요. 그 나이에 선교지를 나온다고 하는 건 진짜 미친 짓이에요. 이제 마무리하셔야 될 단계인데, 근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러저러 저러저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 NGO는 선교사님 아니시면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1년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선교지를 버려두고 나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 선교사가 들어갔다 1년 만에 나오는 건 쉬워요. 근데 평생을 거기 계셨던 분이 이제 마무리하셔야 될 분이 새로운 일 하겠다고 나오는 거는 그건 사실은 거의 정말 미친 짓이에요. 근데 나오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고목사, 내가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야. 고목사 도와주러 가는 거야. 고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나오셔서 진짜 굳은 일들은 다 해주셨어요. 사모님도 진짜 굳은 일은 다 맡아주셨어요. 이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이 젊었을 때 셀 리더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우리 집사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키워주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 나오셔서 진짜로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해주세요. 어려운 일들은. 두 분이 저희한테 항상 그 말씀, 우리가 나온 이유는 고목사 부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고목사 부부 섬기러 나온 거야. 사실은 자기 사역에 대한 욕심 왜 없겠어요? 자기 사역을 멋있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공동체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청년 때부터 하나님 주셨었기 때문에. 우리 얼마 전에 최근이에요. 최근에 이제 저희 제자들 중에 그 젊은 친구들이 이집트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한 30대 중반 정도 돼, 초중반인데 팀인데 초중반인데 거기서 진짜 고군분투합니다. 진짜 고군분투. 아주 갓난 애기들 지금 키우면서 또 셀프 서포팅 한다고 교회에서는 후원도 진짜 미니멈으로 받으면서 거기서 비즈니스 해가면서 선교하면서 진짜 고군분투하는 팀들이 있는데 이제 두 부부인데, 근데 이번에 안식년으로 잠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어떻게 하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들의 데스티니가 뭔가를 저한테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니고 하여간 뭔가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뭐라고 데스티니를 얘기하냐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명확합니다. 고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는 실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아니 여러분, 자기의 사역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비전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우리의 데스티니는 고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선교지에서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저는 제 스스로의 데스티니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게 있어요. 저는 데스티니 메이커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명 자체가 나에게 주신 비전을 뭐 채워가고 이런 건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제 열매로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열매는 제가 사역한 열매가 아니라 제가 도와줬던 제자들, 제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세운 열매, 그걸 제 열매로 그냥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원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더라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면서 나의 데스티니는 고 목사님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겁니다. 저도 똑같아요. 나의 데스티니는 이 선교사들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 제 선배 되시는 선교사님도 나의 데스티니는 고 목사를 성공시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임팩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사역팀들도요, 최소 10년에서 20년 같이 온 친구들이고, 최소 10년에서 20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대학 때부터 쭉 커와서 지금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됐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보다 더 어리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커서 지금 사역자가 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교회 제 바로 밑에 있는 사역자들은 이제 디렉터들이라고 부르는데, 다 같이 결단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고 목사님이 은퇴하신 날 같이 은퇴한다. 여러분, 목회를 하게 되면 왜 자기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물론 저는 그 가운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목회를 하도록 풀리 서포트 할 겁니다. 그게 저의 역할이지만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나는 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것은요, 잘못하면 욕심이고 야망이 돼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한 목표를 향해 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데스티니를 같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데스티니에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저 사람은 나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목사는 성도들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통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여러분 반대가 되면 아주 추해요. 목사는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성도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각자의 어떤 데스티니를 찾아가고, 이건 이제 망하는 집안이고,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목사는 성도들의 데스티니를 성공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이게 되는 집안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 반대로 하면 진짜 어글리하고 추해져요. 잘못하면 목사가 제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다 딴 생각하면서 그게 마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거기도 이용하기 마찬가지야. 목사님을 좋은 설교해 주는 사람으로 이용해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이용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서로의 인생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자예요. 나는 내 인생을 다 낭비하고 투자해서 이 사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그게 나의 비전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시간과 나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들을 다 낭비해서 이 자매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그게 나의 데스티니입니다. 데스티니 메이커. 이 스피릿이 교회 안에 흐를 때 그 교회가 비로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좀 기도합시다. 예배팀 나오시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무지개를 찾아서 헤매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평생 데스티니를 찾아서 방황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나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주나임 교회를 향한 데스티니에 헌신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함께 이루어가는 주나임 교회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데스티니도 함께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나오세요. 박스 안에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여기까지라고 제한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훨씬 더 먼 곳으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박스를 깨고 나와 우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반응하며 뛰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주나임 교회를 향한 이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한 2, 3분 정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데스티니에 내 인생을 겁니다. 나의 데스티니가 그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를 성공시키는 것이 나의 데스티니며 자매를 성공시키는 것이 나의 데스티니입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